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우리 하나님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세상에 보내주셨사오니 그 큰 사랑을 찬미합니다. 죄악 중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보혈을 흘리시며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 큰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의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시는 정동의 모든 가족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각각 처한 예배의 처소에서 예배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영광송 621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4편 말씀으로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정에서 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고려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다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위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경배 찬송 28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경배 찬송 28장인데요. 1절, 2절 부르고 간주한 후에 3절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중요한 기록보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비추소서. 구속하신 기사를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본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오여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들이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언제 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어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오늘은 목회 기도 대신에 코로나19에 따른 치유와 회개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허물이 많은 주인입니다. 절제하며 경건하게 생활하지 않고 탐욕과 오만에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불완 이웃을 섬기기에 힘쓰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인 욕심을 쫓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나라들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들이 늘어갑니다. 감염된 환자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안에서 치유되고 영원한 삶의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막고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회적인 거리를 두는 이때 우리의 마음의 등마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단절과 대립을 벗어나서 사랑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겸손하게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위협받은 이때 우리의 평온한 삶이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교회를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즐거움을 풍성하게 나누게 하옵소서. 성도의 교제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원한 삶의 기쁨을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참여한 정동의 모든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저희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위해서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 기도드리는 시간인데요. 우리 주보신 그 순서지 뒷면에 보면 특별 예물 드린 분이 있습니다. 3월달 10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 헌금으로 약 1,000만 원 가량의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자매 예물 그리고 코로나 특별 보험까지 들어왔으면 잘 보시고요. 헌금 드린 분 굉장히 귀한 분입니다. 귀한 분들 또 드린 헌금을 놓고 제가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손님이 힘든 삶을 살아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귀한 예물을 지난 한 주간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1조 예물을 많은 성도님들 드렸습니다. 군대 생활하는 군인까지도 이렇게 하나님께 귀한 11조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많이 있사오니 예물 드린 손길들 공유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기름진 넉넉한 보로 주님 채워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있는 가운데 풍족한 가운데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힘든 가운데 하는 감사는 믿음이 있어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욥과 같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귀한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풍족하게 하시고 드린 예물을 받으셔서 언제나 넉넉한 주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 장학 예물 드린 귀한 손길도 있습니다. 목적대로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특별 구호 헌금을 우리 장로님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우리 성도님에게 잘 사용되게 하시고 그리고 힘든 순간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는 귀한 물질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드린 손길들 위에도 큰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예물 받으신 드린 모든 분들에게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시간인데요. 저와 함께 가정에 있지만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인사를 다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제 교회 소식 시간에 오늘은 특별히 지난주와 이어서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장로님부터 우리 어린 신령까지 몇 사람이 인사말을 하고요. 또 동영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그 인터넷으로 어떻게 예배를 성도의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가 잠깐 보여주고 또 사순절 묵상집을 필사하는 그런 모습을 동영상으로 짧게 한 5분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회 인사말과 또 예배드리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너무 아파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빨리 교회 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유치부 예배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고등부 회장 김준원이라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저희 모두 희망을 잃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정동교회에서 웃는 얼굴로 뵈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동교회 삼남선 회장 김경석 집사입니다. 코로나19로 다들 힘드시지요. 저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나눔을 하던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주일마다 음식을 만들어 주신 주방팀 권사님도 그립고 맛있는 점심이 너무 먹고 싶습니다. 한 목소리로 찬양하던 할렐루야 찬양대원도 보고 싶습니다. 늘 악기로 감동을 선물하는 관현악단도 그립고 하하호호 정동교의 분위기를 업시키는데 최고의 역할을 하는 로덴 카페도 그립습니다. 한석규를 닮으신 목사님과 신앙의 선배이신 장로님과 집사님들, 항상 친절하신 권사님들, 우리 교회 미래인 청년부와 밖에서 만나면 살짝 끝나는 중로고등부, 그리고 천지도 모르는 아동부와 유치부까지 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예배와 나눔이 참 구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동교회 가족 여러분, 다시 만나는 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정동교회 화이팅! 안녕하세요. 김영희 권사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직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전에 가보니 문이 닫혀서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잘 생각하시고 우리 서로가 정말 말씀 듣고 찬양하며 만나는 그 시간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전부 다 보고 싶고 그립고 사랑합니다. 정동가족 화이팅! 축복합니다. 김치로의 장로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네요. 가정과 각 처소에서 주일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 오산공장 뜰 안에서 여러분께 소식을 전합니다. 벌써 5주째 내려가지 못하고 있네요. 여기는 따뜻한 봄이 와서 각종 새싹과 꽃봉오리들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는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음에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백신 치료제가 개발되어 마음껏 모여서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마음속에 참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넘치시길 간구해 봅니다. 특별히 대구 우리 주민들과 공무원들, 우리 또 이준석 지사님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과 목사님, 교육자님들 건강하시고 이번 기간을 통해 자신들을 깊이 뒤돌아보며 뜻깊은 시간들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힘내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두루 살피시사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네. 나는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세상을 두루 살피시사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네. 나는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내 맘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또 말로만 사랑 고백지 않고 내 삶으로 사랑을 나누는 예배. 잘 보셨습니까? 그럼 이어서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4번째 주일 예배, 여러분 가정에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어려운 당한 자 없고요. 모두가 건강하게 지금도 잘 지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안내를 좀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원래 예정대로는 이제 내일 새벽부터 정상적으로 드리겠다라고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는데 지금 대구 땅에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진되고 있고요.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또 대구시의 권고에서 뭐라고 하냐면 4월 4일까지 좀 머물러달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도 지난 금요일날 긴급하게 의논을 했어요.
우리 교회 모든 예배와 집회는 4월 4일 토요일까지 후회하고 교회 출입을 금하도록 하고 다음 주일 낮 예배도 3월 29일 주일도 동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예배는 4월 5일 주일입니다. 5일 주일이 이제 종료 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4월 5일 주일 예배부터는 모든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다음 주 한 주 더 영상으로 드리는 걸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우리 사순절 묵상 자료를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동영상으로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이보람 집사님 같은 분은 그 자료를 필사하시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성경 공부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교역자에게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구역장은 구역 식구들이 주일 동영상 예배를 잘 드리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교구장은 구역장님들도 교구 식구들, 구역 식구들을 잘 섬겨주시고 또 신앙적으로 나태하지 않도록 격려의 전환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 전환 받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사진 한번 찍어서 우리 전사님께 카톡으로 날려주시면 교회 홈페이지도 올리고요. 다음 주일에도 이런 드린 예배 모습을 이렇게 드렸습니다라고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전사님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이상이고요. 또 헌금은 지금 제가 많이 드리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시고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오늘 구약성경 요수아서 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요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320쪽 요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요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오는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을 왜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막막한 현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막막한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막막한 현실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막막한 현실에 처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여호수아입니다. 성경은 여호수아의 삶을 상세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저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으로 눈의 아들이었다, 장자였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르비딤 전투에서 아말렉을 격파한 군 사령관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수종자였다고 얘기를 하고
가나안 정탐꾼으로 파송되었고 신앙적인 보고를 하였다 정도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로 지목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110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세상을 떠났다 하는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얘기를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요소를 깊이 이해하는 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차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데오도르 H.F. 목사님이 쓰신 요수아라는 책을 알게 되고 접해서 공부하는 가운데 요수아를 조금 더 깊게 알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오도르 H.F. 목사님은 요수아의 삶의 인생을 3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모세를 생각할 때 모세가 120년 인생을 살아가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삶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모세의 120년 삶의 제1단계는 왕궁에서 40년 생활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는 거고요. 세 번째 단계가 출애굽 지도자로서 40년을 생활했다고 합니다. 이제 3등분으로 쉽게 나누어서 생각하는데 이 요수아의 삶도 3단계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제 데오도르 H.F. 목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요수아의 삶 제1단계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4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현의 요수아의 사실은 요수아가 영적인 뿌리가 내린 기간이 바로 이 40년 생활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출애굽 직전에 있었던 이 장자의 죽음 장은 요수아에게 많은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수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역대상 7장 27절에 보면 그가 장자였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애굽 사람들에게 마지막 재앙을 내릴 때 장자의 재앙을 내렸던 걸 보게 되죠. 사람이나 짐승에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죽는다는 그런 재앙인데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모든 사람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못하고 장자를 살려준 걸 보게 됩니다. 그때 유월절 피를 바르고 살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수아였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요수아에게 출애굽 사건은 보통 은혜가 아닌 거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보혈의 피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 감격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요수아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그 경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 거기에서 경험했다라고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요수아의 삶 1단계는 영적인 삶의 뿌리가 내린 애굽에서 40년 생활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수아의 삶 제2단계는 출애굽 후의 광야 40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에 요수아는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 아래에서 모세의 부관으로 40년 동안 생활합니다. 40년 동안 요수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하나님이 배고픈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말라 하는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고 보호해 주시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발을 부르트지 아니하고 의복이 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 요수아는 눈으로 똑똑하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 경험도 이 40년 세월을 하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고 반항하고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반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출애굽했을 때 20세를 기준으로 해서 20세 이상이 되었던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다 죽어가는 것도 이 요수아는 그의 눈으로 목격했던 걸 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 40년 세월 동안 요수아는 단맛과 쓴맛을 다 봤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단맛도 경험했고
백성들의 행하는 쓴맛도 다 경험하면서 출애굽 광야 40년 생활을 보냈던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삶의 제2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삶의 제3단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0년 세월이라고 볼 수가 있죠. 모세의 길을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정복 전쟁부터 시작해서 7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이끌고 계속해서 승리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다가 그의 나이 110세에 죽어서 딥나세라의 장사됨으로 제3단계 인생이 마쳐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데오도르 H.F. 목사님은 여호수아의 삶의 3단계를 쭉 나누면서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40년 생활하고 광야 생활에서 40년을 하고 제3단계는 가나안 땅에서 30년 동안 지도자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쉽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전문가의 연구로 보면 1, 2년 횟수 차이는 날지 모르지만 여호수아를 이해하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의 3단계 인생 가운데 몇 단계 지점에 있는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의 삶 2단계가 끝나고 3단계 여호수아의 삶이 시작된 그 지점, 2단계의 끝 지점과 3단계의 시작 지점이 바로 오늘 그 본문 말씀의 지점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삶은 답답한 현실이었을 겁니다. 답답한 현실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후에 그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서 1장 말씀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 우리 알듯이 신명기 34장이죠.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는 모세의 죽음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큰 충격이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모세의 부관이었던 이 여호수아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런 충격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길을 위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진부지휘할 사람으로 여호수아를 임명하고 여호수아를 세우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 기막힌 상황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세와 자기 자신 여호수아를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비교가 뭡니까? 선임자였던 모세는 애국 궁중에서 40년 동안 학문과 기술과 병법을 익혔습니다. 이때 이미 세상의 지도자로서 필요한 모든 교육을 모세는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트레이닝을 완벽하게 받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출애굽 지도자로서 40년은 그 세상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사역을 모세가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노예 생활했을 때 교육 제대로 못 받았겠죠. 훈련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할 때 그는 그저 모세가 하는 일을 따라서 귀를 가두어 수용자로서 섬기는 것밖에 없던 걸 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자기 자신을 비교해보면 자기 자신이 누구나 초라해서 막막했을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인도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백성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요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요셉이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태를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걸핏하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지도자인 모세를 대항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탁월했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 힘겨워할 때가 많은데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이 그들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 버겁고 힘든 게 현실이었을 겁니다. 백성을 보니까 한 막막한 현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에 정착하고 있는 원주민들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모압 평지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라고 얘기하는데, 점령해 들어갈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7족속이 점령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그 땅을 선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리적으로 요새라는 곳에 든든한 성곽을 쌓아서 그 안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현대화된 신식 무기와 훈련된 군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빈손으로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군사훈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여호수아 입장에서 딱 내려가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와 자기 자신을 비교해 보면서 이끌고 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을 생각하고 가나안 7족속을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답답함을 느꼈을 겁니다. 현실도 답답했고요, 막막했을 겁니다. 미래도 막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어쩌면 코로나19로 통해서 모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형편, 이런 막막한 현실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지금 오늘 우리들도 이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들려온 뉴스는 답답한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종식된다고 해도 정상적인 생활로 언제 돌아갈지 알지 못하는 그런 막막하고 답답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학생들도, 자영업자도, 회사원도, 기업인도, 정치인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고 목회하는 저까지도 어쩌면 세상을 보면서 막막한 현실 속에서 돌아보면 한숨만 나오기 쉬운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계절이고 지금 시대라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막막한 현실에서 힘들어하는 여호수아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막막한 현실을 이겨나갈 길을 제시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방안을 얘기하는데요. 이 막막한 현실에서 이겨나가려고 하는 첫 번째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했습니다. 막막한 현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막한 현실에서 힘들어하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죠.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7절 말씀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라고 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막막하고 힘들어도 내 마음만 무너지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부탁하는 것이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해라. 마음을 담대하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요즘 젊은이 쓰는 용어로 얘기하면 막막한 현실 때문에 쫄지 말라는 겁니다. 쫄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 네가 왜 담대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담대하라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라고 했습니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했죠. 9절 말씀도 보십시오.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도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있을 거니까 쫄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무슨 뜻입니까? 임마누엘을 얘기할 때죠. 임마누엘의 말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임마누엘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 다 똑같은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께서 막막한 현실 속에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직접 동행하겠다고 해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성령시대인 지금은 영으로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믿음의 전당에 올라있는 많은 사람들을 언급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명수였던 걸 보게 됩니다. 에노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죠.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무명의 성도들까지 그들의 삶도 막막한 현실이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고 결국에는 믿음의 전당에 자기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막막한 현실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약속해 주지 않았니? 그러니 이 현실 속에서 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힘든 삶에 내가 지금 함께 하고 있다. 너의 가정에게 내가 함께 하고 있다. 우리 함께 섬기는 정동교회와 한국교회를 내가 지금 지켜주고 있고 이 대한민국을 내가 지켜주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동행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막막한 현실에서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니까요. 주님과 동행함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막막한 현실을 이겨나갈 방법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 중심의 삶으로 전환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막한 현실을 이겨나갈 두 번째 방안은 삶의 중심을 말씀으로 전환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8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흑히 담가의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고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지금 네가 지도자로서 임명받고 막막한 현실일지 모르지만 네가 앞으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 중심의 삶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네 가지를 요구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가 알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말씀을 할 때는 묵상이라는 말 뜻 가운데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 숨어있는 뜻을 의미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묵상한다고 했을 때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뜻이 무언가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그 말씀 묵상의 최종 목표는 적용시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 이걸 묵상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했죠. 말씀을 보는 최종 목표, 말씀을 듣는 최종 목표는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말씀을 첫 번째로 알아라는 거죠. 알아라. 두 번째 말하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묵상하라고 했고 네 번째는 순종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말씀만 네가 알고 말하고 묵상하고 순종하게 되면 너의 삶은 형통한 삶으로 바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면 오늘 우리들도 삶이 막막한 현실이지만 형통한 삶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형통한 삶을 살았던 다윗과 그렇지 못했던 사울의 차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대로 살았는가 아니면 자기 뜻대로 살았는가 하는 그 차이입니다. 사울은 왕이 돼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지만 나중에는 말씀을 제쳐놓고 자신의 뜻대로 살았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비참한 인상으로 끝나버립니다. 반대로 다윗은 처음에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때로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말씀대로 끊임없이 살았을 때 그의 삶은 형통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말씀 중심으로 살았으니까 결국엔 그의 삶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칭호를 받게 되는 걸 봅니다. 지금 우리가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마더 테레사 수녀를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책 마더 테레사 수녀에 대한 책을 읽었습니다. 마더 테레사 나의 빛이 되어라 하는 그런 겁니다. 나의 빛이 되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마더 테레사에게 주시는 걸 소명 얘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두꺼워하죠.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제가 이 마더 테레사 수녀에 대해서 좀 책을 구입하고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마더 테레사가 가끔씩 얘기를 할 때 죽음 이후에 마더 테레사를 오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하나님을 부정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마더 테레사는 천국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서 단편적인 이 마더 테레사에 대해서 알고 오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과연 그것이 팩트인가 아닌가 하는 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 마더 테레사 수녀의 굉장히 깊은 내용을 쭉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마더 테레사 수녀는 두 번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는 수녀의 삶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이게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마더 테레사의 부르심은 부르심 중에 부르심이라고 얘기하는 두 번째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요. 사랑의 성교를 창립하여서 빈민가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거지들과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빛이 네가 되라라는 두 번째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두 번째 부르심은 1946년 9월 10일 화요일에 기차를 타고 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눈으로 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귀로 듣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부름을 받는데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1947년 중반까지 세 번이나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내면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끈질기게 주님께서 나의 빛이 되는 삶을 살고 빈민가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거지와 환자를 돌보면서 예수님의 삶을 빛된 삶을 살라는 것을 듣고 사랑의 성교를 창립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자기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주교에게 접근하고 대주교와 주기경을 접근하고 마지막에 교황을 접근해서 교황청의 허락을 받고 사랑의 성교를 창설하고 꾸려가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놀라운 두 번째 부르심을 받았던 마더 테레사 수녀가
그렇게 사랑의 성교에 살아가면서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을 잃어버린 거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만나게 해주지 않고 내면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갈등을 내면적으로 하지만 그의 얼굴을 항상 미소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위해서 사랑의 선교에 놀라운 사역들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위에 있는 신앙의 멘토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하나님 안 느껴져요. 천국에 대해서 느껴지지 않습니다. 고민하던 그 내용이 우리가 지금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런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서 마더 테레사 수녀는 예수님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외면했던 그 기도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철저히 성부 하나님께서 마더 테레사 수녀를 외면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느낌이 없고 하나님께 처절하게 버림받은 그 느낌이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십자가의 사명, 구원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걸 깨닫게 되고 자신도 주님께서 이미 2번 소명을 주셨는데 수녀로서 먼저 한 번 부름을 받고 두 번째는 기차를 타고 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주신 말씀 두 번째 소명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결국에는 나의 빛이 되라라는 그런 주님의 사명을 충성을 다해서 완성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막막한 현실에서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신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에게 말씀의 전환점이 되면 그 말씀으로 살게 되면 그의 삶이 형통한 삶으로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수가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삶을 전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막막한 현실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어서 30년 세월 동안 사역합니다. 7년의 동안 놀라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 나서 30년 세월을 쭉 영적인 지도자로 삼습니다. 그러나서 110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요수아 24장에 보면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했어.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순간부터 30년 어간을 끈질기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마지막 순간에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선택할 걸 요구하고 백성들도 우리도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마무리 짓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막막한 현실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막막한 현실이라도 너 혼자 있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내가 동행하니까 나와 동행하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막막한 현실에서 승리의 비결은 너의 삶을 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전환하게 되면 너의 삶이 형통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하는 환경, 막막한 현실에서 어린아이부터 우리 성도님들, 어르신들까지 다 힘들어하는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막막한 현실에서 느끼게 될 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가슴 아파하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 분명히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막막할 때 내 삶의 중심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전환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의 뜻 가운데 살아가서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을 부르는데요. 1절, 2절 부르고 간주한 다음에 3절, 4절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오네 기쁨의 기원 되시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고 언제나 주를 그 사랑에 살면서 남기고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살인 복날에 주님 전파하면서 무한 복락 주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고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안기고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이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고 언제나 주를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안기고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저희가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고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안기고 가지 맙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막막한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형통한 삶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온 성인들 머리 위에 다짐하는 일들 위해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의 모든 선교지와 세상 모든 국가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정동교회여 희년에다 나팔 불며 선포하라. 가난한 자 눈먼 자 포로된 자들아 자유와
희망이다 새로운 출발 꿈을 꾸자 요셉처럼 비전으로 펼쳐가라 주빌리 주빌리 할렐루야 하매 이 땅의 희망 정동교회 정동교회여 인연의 해다 준비하며 나아가라 그동안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견고한 주님 나라 실현되었네 50여 곳 해외교회 건축 성전 건축 폐가 성장 주빌리 주빌리 할렐루야 하매 작은 천국이로다 정동교회 정동교회여 인연의 해다 미래를 향해 출발하라 이 시대의 모형적 건강한 교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보세 하나님 마음 알아 사도행정적 역사 이루라 주빌리 주빌리 할렐루야 하매 축복의 땅이로다 정동교회 축복의 땅이로다 정동교회